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네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요셉, 그에게 주셨던 여러 꿈이 있었죠. 요셉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가 자신의 삶의 한계를 벗어나 담장을 넘게 되는 그의 일생의 드라마틱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수준으로 함께 적용해 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실 때에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혹은 때로는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힘과 새롭게 주시는 도전을 우리가 함께 좀 붙잡고 싶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하루 사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런 모습이 되었다가 며칠을 거쳐서 그야말로 하루만인 듯 짧은 시간 만에 노예가 되었고 팔리게 되었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의미 있게 읽었던 책 중에서 아빠의 아빠가 되다라는 책이 있어요. 조기현이라는 아직까지 20대인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이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그가 여러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써 내려간 글인데, 그 내용은 그냥 아주 가볍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자기는 아버지 따라서 함께 살게 되고,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 가정이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가정적으로 힘을 써주실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들로 자유하고 방관하시잖아요. 잘 챙기지 못하니까 이 아들은 또 그게 좋았대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될까,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고3이 되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꿈과 염려가 있을 즈음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셔서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을 하게 되시는데,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인생의 변곡점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미장 일을 하셨어요. 인테리어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시다 보니까 당장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집에서도 이렇게 있게 되고 일은 할 수 없고, 그게 한 8개월 정도, 몇 달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주구장창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있었던 병증이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몸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알코올성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건설 현장에는 나갈 수 없고, 더 이상 본인이 치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당장 이 조기현 씨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점점 더 알코올성 치매가 심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일을 이분이 아빠의 아빠가 되다, 자신의 아빠의 역할을 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치매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막 쌍욕으로 받기도 하고, 서로 그러니까 화나서 집안 물건을 다 서로 막 아버지랑 자기랑 때려 부수다가도 1시간 정도 지나면 같이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써놔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안타깝게 했던 이야기,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은 본인의 아빠가 병원에서도 참 싫어하는 부류의, 어려워하는 부류의 환자였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젊고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욕과 함께 싸움과 함께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환자군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득해서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당장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그 앞에서 막 그냥 막 목리를 부르시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간병비에 300만 원도 더 이상 들어간다고 매월. 아버지 간병비,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병원에 들어가면 기초생활 수급자이니까 뭔가 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간병인을 써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바를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 원 혹은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간병비가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는 월급은 고스란히 다 간병비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니까 아버지 그렇게 당부해서 요양병원을 모셔다 드리려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면서 내가 돈 벌면 되지 그러면서 뭐 뛰쳐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보면서 이 청년이 20대에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근데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계기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처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한두 번씩은 경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붙잡아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형편과 상황들로는 재역전시킨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다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요셉이 정작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의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끌려갔다 혹은 끌고 내려간이라는 이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1절 말씀에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 자체로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된다? 그것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노예로서 자유가 있을 때의 일이지, 처음 팔려갔을 때 나는 자유인이 될 거야,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은 당시에 불가능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크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고 끌려다닌다고 생각할 때 이걸 바꿀 수가 있을까? 빛이라는, 사회적인 조직이라는, 지금 내 형편과 관계와 상황이라는 여러 잣대들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이걸 내가 역전시키고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게 될 때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예 같은 삶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꿈꿉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엄청 큰 거를 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고, 애들 그렇게 공부 시킬 수 있고, 혹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수준을 원하면서 끌려다니는 거,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 이거 불편하고 불행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서 요셉에게 중요한 적용점을 찾지만 그렇게 적용점을 찾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끌려다니는 삶,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그게 불행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행복한 삶이더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정작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요.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나, 혹은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끌려다니는 삶, 사람이 아니라 혹은 우리 자신의 관습과 우리 자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삶을 특별하게 해주시는 요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특별하게 하는 요소 딱 하나. 그 유일한 요소는 주님이세요. 주님 때문에 요셉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존귀하고 복을 누리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입니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요셉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요셉이 잘났거나 훌륭하거나 혹은 요셉이 주님을 찾았거나 요셉을 그 전에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거나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요셉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저 함께 하신 거였어요.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죠. 가만히 질문해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잘 되었다, 앞길이 잘 열렸다, 주님이 그를 돌봐주셨다라는 사실을 요셉도 과연 그 순간에 알았을까? 깨달았을까? 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요셉이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된 것을 주님 때문이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을까? 근데 성경은 이것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어느 시기쯤에 요셉이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시네, 내 삶에 놀라운 은혜 그렇게 하여 주시네, 이걸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건들을 보면 나중에 꿈을 해석할 때나 뭐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성경은 요셉이 언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인식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주님께서는 그의 형통함의 비밀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느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형통함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함께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어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이 삼손처럼 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여러 선지자처럼 사사들처럼 기사와 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레위기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간절히 따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평안, 그걸 구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도 다르게, 구약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로써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예, 그건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지 못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고 이정자 집사님 장례 절차를 이렇게 섬기면서 수요일에 임종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가서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점검해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하여서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소천하시게 된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쯤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뤄낸 결과가 뭐냐? 구원이고 천국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게 진리이고 반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주인이 요셉의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이 케보스라는 단어의 90% 정도의 활용이, 용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될 때,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구름으로든 그게 기사와 이적으로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때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케보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구약의 케보스라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미 이곳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전히 노예이고 그의 삶이 여전히 비천하지만 여전히 그가 좋아질 가능성은 단 1%도 없지만 1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주인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알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잘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혹은 다른 신을 믿어도 잘 되는 사람도 있으니 승승장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겉으로 잘 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구체적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게 중심이 아니고, 요셉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그의 삶이 그 이후에 잘 되거나 승승장구하거나 그에게 맡긴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 판단할 때 어느 순간에 이야기했던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렸겠죠. 요셉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무슨 뭐 독심술사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가 고기를 먹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보여주는 조그마한 습관으로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신 이런 일들 앞에 보여주는 습관들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끌려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그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그가 노예로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함께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끌려가나,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2002년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감하고 고백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임지가 없냐? 갈 곳은 너무너무 많지. 너희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사례를 생각하고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지. 종으로만 살겠다고 하는데 갈 곳이 왜 없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그런데도 그렇게 써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갈 교회가 없으면 본인 교회로 오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주님. 저는 종으로 살고 싶고 저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써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찾아가서 저 사례도 필요 없고 미래를 어떻게 될 것도 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정말 종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종으로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교회에 중대형 교회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력서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소개서를 드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겁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회, 상황, 형편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이후로 제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안산광림교회에서 맡았던 일은 복사기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였어요. 복사기 옆에. 제가 10월 달쯤에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해마다 사역지가 혹은 자기의 보직이 바뀌는 것은 12월 당해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10월 달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없고 사무실에 앉을 자리도 없고 저는 그야말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거의 쳐들어가다시피 한 거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맡은 사역도 없고 맡길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모든 예배 들어가서 감상문 써서 메일로 보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복사할 때는 혹여나 그 동선에 방해가 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비켜주고 또 가끔은 제가 대신 복사해 주기도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역의 순간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복사기 옆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복사를 하고 있건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짐처럼 보이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졌거든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능력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삶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 거야, 나는 주님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런 고백과 함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요셉이 그렇게 주인에게 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그게 믿음의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 내 느낌이 계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장하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해요. 그게 동행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아침에 말씀을 보는 것, 새벽 예배를 하는 것, 우리는 실제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묻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것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대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대요. 주님께 묻는다는 행동은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것과 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께 묻는다라는 거 얘기할 때는, 주님, 횡단보도를 건널까요 말까요? 저 물건을 살까요 말까요? 좋은 시도이고 접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범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 일을 내게 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묻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큐티 말씀에, 혹은 오늘 우리가 문자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할 때, 오늘 어느 집사님이 내게 주신 말에서, 오늘 설교 가운데 들었던 어떤 말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스쳐 지나갔던 들렸던 그런 성경의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요, 그걸 묻는다라고 큰 범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동행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만 함께하고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곳에 계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보고 싶어. 나는 그것을 질문하죠. 세 번째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 내가 주님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묻고 혹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기 위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고 그게 동행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엄청난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순종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잘되고 못되고를 뛰어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요셉은 참 행운 럭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봐도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도 혹은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일 테니까요. 왜? 그가 그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순종,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누려지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의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과도 같은 끌려다니는 삶은 세상에서 실패자 같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지부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시기 시작한 때를 밝히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자기의 집안일과 재산을 맡겨서 요셉이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상황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보디발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죠? 저는 이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외적으로 보디발이 알 수 있을 만큼 그 가정이 복되다, 부해지고 또 사고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만족하고 노예나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 일꾼들이 다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형통함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보디발이 이렇게 내어줬을 때 그것을 내어줬을 때 이 가정이 축복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돼요. 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거야.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책임자 역할 혹은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지역, 그 조직, 그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관계, 조직,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곳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지름길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미움과 죄악을 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현실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혹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작은 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싸움 하면서 가라 마라 얘기하면서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직장에서나 혹은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럴 때 이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나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다? 노예인 요셉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가 무슨 자유인이 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노예예요. 잘 돼도 노예고 안 돼도 노예고, 결정권을 가져서 자유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예예요.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서 해야 될 일들을 그가 아마 해야만 했을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 이렇게 들을 때 여러 믿음의 도전이 많지만 제가 마음에 깊이 담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거기 떠나라고 이야기하셔서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 안식년을 미국이죠. 아틀란타에서 안식년을 보내셨대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임신이 있었답니다. 아이를 돌보게 됐답니다. 근데 임신을 할 때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몸이 약하시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혹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이분이 혼자서 새 아이를 육아를 하셨대요. 자매님들은 딱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새 아이를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한 거예요. 자매님들도 이거 참 쉽지 않죠. 자매님들도 새 아이를 혼자서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상태로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6개월 동안이나 새 아이를 보는데 너무 힘들었고, 아내의 수고도 알 수 있었고, 자기가 주부 습진이 뭔지도 알았대요.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주부 습진도 생기고. 아내가 입원해 있는데, 그런데 이 셋째가, 막내가 도와주지 않더래요. 막 떼쓰고 막 그러는 거죠. 밤에 일찍 재우고, 빨리 재우고, 자기는 이제 좀 글도 쓰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안 잘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 왜 그럴까요? 안 잘라는 거예요. 간신히 이를 닦이고 잠자리에 들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라 마치 막 최면을 걸듯이 자라 이제 옆에서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화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가 오히려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두유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두유. 이 두유로 엄마의 지저스도 아니고 이게 두유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라 잘 때 이따 가는데 뭘 두유냐, 자라 먹겠다, 자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빨리 줘서 재우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얼른 두유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얘가 빨대를 이렇게 꼽는다고 하는데 두유가 이제 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꼽는 게 순간적인 힘을 딱 주거나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럴 때 이거 거의 애들이 하면 100% 이게 또 먹는 것보다 질질 흐르는 게 더 많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안 될 것 같아서 빨대를 꼽아서 가져다 줬대요. 팩에다가 깔배를 딱 꼽아가지고 이제 딱 갖다 줬는데, 이 막내가 자기가 빨대를 꼽아야 하는데 아빠가 빨대 꼽아왔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다시 갖고 와라. 안 먹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어 싫어 자 먹을 거야 그럼 먹어 싫어 막 계속 빨대 왜 꼽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랑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가 쳐서 두유가 확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바닥여도 두유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리고 우유랑 두유 종류는 일단 좀 빨리 안 닦으면 이 뒷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독특한 냄새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미국집이어가지고 밑에가 카페트였어요. 카페트는 빨리 그거 막 이제 물걸레로 닦아내고 짜내지 않으면
어마무시합니다.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트라서 근데 순간적으로 이분이 막 너무 열받으셨나 봐요. 아이를 침대에 나오라고 해서 옷걸이로 딱 3대만 때렸어야 하는데 때리는 걸 멈출 수가 없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끝나니 기분 너무 안 좋겠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 하나님 이게 그 전에 그렇게 때리면서 자기가 알게 된 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손이 아닌가요? 나는 사역을 하러 다녀야 되고 설교하러 다녀야 되고 집회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나 애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손이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은 아이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지금 내 인생이. 근데 아이를 막상 그렇게 다 하고 재우고 나니까 안에서 참소하는 소리가 막 있더래요. 선교사라는 인간이 내려놓았다고 뭐 했던 인간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솔직함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빵빵하게 안 도와주세요? 왜 사역하게 안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분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일이 너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 보는 게 선교하는 것보다 이것 좀 잘해달라고 하셨대요.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셨대요. 뭘 배울 게 있어요? 이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길 원하신다고 하시더래요. 사랑이 뭐예요, 주님? 그럼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덜컥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오르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통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사람이고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가 먼저 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돼요. 집안일도 통치 훈련인 거죠. 집안일도 통치 훈련.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이고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이 다스릴 수 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 훈련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훈련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통치 훈련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난 안 끌려가. 나 혼자 결정할 거야. 속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가장 죄와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정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아.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빈 공간이 진공 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와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홀랑 비우고 나 자신이 왕이 돼서 그걸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가득 채울 때에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삶,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똑같은 일을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